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언제 여름이 올까 했는데 갑자기 장마가 시작됐고요. 이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조금만 누가 나의 심기를 건드려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짜증이 납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때 네가 가서 한 대 뒤통수를 때려라. 그건 예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음성이 들려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든지 마귀의 음성이든지. 마귀의 음성은 나를 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요, 누구를 향하게 할까요? 예수님만 향하게 합니다. 넌 나를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들어야 분별할 줄 알아요. 계속 들어야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음성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계속 들어야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재판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원에? 저는 가봤습니다. 저 때문에 가본 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같이 그냥 동행해 줬는데 괜히 그 법원에 들어가면은 긴장이 되더라고요. 뭔가 긴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판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 법원에 들어가면 야, 이게 법원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재판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증인입니다. 증인. 수많은 증거들이 한 사람을 용의자로 하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할지라도 결정적인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격자. 그것이 CCTV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됐든지 간에 목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은 뭘 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자, 증인의 말은 그래서 재판에서 증거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증인의 말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판을 좀 큰 사건 같은 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많은 증인을 확보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고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 다 포함입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무엇이 떠올라요? 저는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만 들었어요.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당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런 걸 증인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과 법정의 그 증인의 차이가 있어요. 자, 법정의 증인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사건,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증인은요, 어떤 범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저 사람 착해요, 그런 게 증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탄원서 낼 때 이 사람은 사실은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원래 착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래, 그 탄원서는 낼 수 있죠. 근데 증인은요, 그 용의자가, 그 피의자가 했던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증언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은요,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 도대체 뭘까? 내가 아는 증인은 이 법정 증인처럼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자라고 나는 배웠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이 사실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야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고 예수님 증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증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요, 법정 증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법정 증인은요, 어떤 피의자, 재판관, 변호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아니, 목격자가 피의자랑 관계가 있어도 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저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증인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사건이 아니라 사건과는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법정 증인은 그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직접 봐야 되거든요. 직접 자기가 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은요,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밥때가 지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거는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눴습니다.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12바구니나 남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요,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수천 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배고파요. 주변에 식당도 없어. 그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 당연히 없겠죠. 아마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신기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 내가 진짜 신기한 경험했어. 진짜 예수라는 분이 쫙 기도하신 후에 막 음식을 나눴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수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 거짓말. 진짜야. 막 그 경험담을 신나게 막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막 전화하는 거야. 막 SNS 올리는 거야. 대박 하면서, 그쵸?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일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배불러서요. 배가 부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소화가 돼서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또 배고파요. 또 배고파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먹을 걱정이 없겠다. 근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셨냐? 그러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날 그렇게 찾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막 찾기만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사람들의 목적을 두게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나를 믿어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고요, 떠나갑니다. 뭔 소리야. 또 아까처럼, 어제처럼 오병이어 그 기적 좀 나타내 주시지. 우리 지금 배고픈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은요, 어떠한 기적이나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과 또 유사한 다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왜요? 먹을 걸 달라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요? 힘들 때, 현실이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겠습니다. 거역하다. 거역하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듦과 나의 현실의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마음이 완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40년 동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요, 그리고 배고파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도 먹게 하셨어요. 먹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죠. 뭘 달라고요? 나 좀 힘들다고, 나 좀 죽겠다고, 나 좀 보호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답답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남들만큼만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나에게도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린 기도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화를 내시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반석에서, 여러분 돌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대단하다. 근데 이 사막에서 우리한테 떡을 주실 수 있을까? 아니, 우리에게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에이, 설마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시편 78편 21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노하셨고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라고 들었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아주 불같이 싫어하신다. 왜 그러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먹을 것 달라고, 만나를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믿음이 좋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너의 피로 너가 어려운 거 해결해야 될 거 있으면 예수님께 부르짖어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불같이 진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오르셨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나 어떤 광야 40년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증인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것처럼 어떤 사건과 관계 있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누구랑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만약에 옆에서 누가 나 예수님 보여 그러면요, 잘 보살펴 줘야 돼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육신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잠을 줄이고 밥을 준비하고 입히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주인이라 할 수 없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 즉 예수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또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야 나를 먹고 마셔라.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너희의 전부가 되게 해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듣질 않는다. 그래서 왜 응답이 없지?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성령에는 그래서 수식어가 붙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계시, 진리. 이 세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우리는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배고프면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이 육신의 탐욕을 위해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지혜, 그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마르게 하는 영이 지혜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의 영.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각자가 누구와 사랑하게 해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냐, 성령으로 충만했냐,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예수님만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한지,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을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성령은요 각 사람이 그렇게 임해서 각자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만 말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만 말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만나를 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뭘 해라? 또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표적을 목표대로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마음의 전부가 되게 해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았어. 근데 제가 경험한 그 오병이어를 갖고 막 자랑을 했어. 야, 예수란 분이 나한테 진짜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막 기도했는데 막 수천 명이 다 먹고도 남았어. 대단하지? 나는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진짜? 그 사람 진짜 그분이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 나 그분한테 갈래. 하고
그분한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나는 계속 그냥 자랑만 하고 다녀.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자가. 이해되시죠? 그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란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인가? 그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증거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증거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말씀을 봤지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그 증거가 뭘까?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해요. 가서 전해라.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을 전해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고,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증인이 되라.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왜 잘 안 나타날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실제가 되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상태가 믿음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도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 왜? 나한테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마음에 흠모하고 누군가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사랑.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냥 떠오르죠. 자다가도 떠오릅니다. 길 가다가도 그냥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할까? 뭐 하고 있을까? 그냥 궁금해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요. 길을 가다가도 그냥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톡을 보내듯이, 메시지를 보내듯이, 그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이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잖아요. 예수님과 늘 마음과 마음을 나눈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면요, 늘 어디에 있든지 자녀가 생각이 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요, 탐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전부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합니까?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증인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전부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보세요. 만약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피를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고 사랑해야지 라고 했다면,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따라다니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계속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시겠구나 라고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팍 열리고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막 그 죄인들을, 악한 자들을 막 불로 막 태워요.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생중계되고 있어, 전 세계에. 그럼 예수님을 다 믿지 않을까? 아니면 해병대 캠프처럼 지옥 캠프 3박 4일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다 무조건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 캠프 3박 4일. 지옥을 3박 4일 경험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막 구더기가, 벌레들이 내 몸을 파고들어. 거기서 막 미움밖에 없고 분노밖에 없고 막 질투밖에 없고 시기질투밖에 없고 막 온갖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가득해. 그런 곳에서 3박 4일 있다가 오면은 지옥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안 하시지? 기가 막힌 계획인데. 왜 그럴까? 그런 경험을 혹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안 믿더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본보기 삼아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이 육신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나랑 사랑하자, 나랑 동행하자 라고 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누구를 향해서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나중에 팔잖아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적을 받고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명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증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요? 믿음이라는 증거가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음성을 들었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자리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왜? 죽는데. 그러면 나에게 좀 이익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돈 받고 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요 자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난 예수님만 바라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때요? 당장 우리가 내일 해결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미래는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은 웃음이 나요, 한숨이 나요? 한숨이 나죠.
벌써 초등학생도 한숨이 난다고 하잖아요. 한숨이 나. 내일 시험인데, 그쵸? 내일 시험이면 한숨이 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만 봐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널 책임질게. 들의 한 꽃 한 송이도 내가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요즘에 여름이 돼서 그 공원 같은데 보면은 바닥에서 막 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물장구 치고 막 놀아요. 그럼 부모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 저 물이 좀 찝찝하지 않을까? 괜히 장염 걸리지 않을까? 바다 미끄러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거 다 씻고 또 언제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 또 돌보고 해야 되지?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부모의 눈에는 뭐예요? 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재밌어가 아니라 같이 못 노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걱정되니까. 현실적으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공원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전혀 걱정이 없어요. 누구 하나 넘어질까 살살 다니는 애들 없어. 그냥 막 뛰어다니고 물총 쏘고 물 막 먹고 그냥 온몸에 딱 뿌리고 몸을 적시고 합니다. 너무 순수하게 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아이들이 정말로 아주 밝게 놀고 있네요. 하여튼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내 안에서 그렇게 놀아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놀아라. 아이들은요 걱정을 안 합니다. 그 놀 때 전혀 걱정 없이 막 놀아요. 왜요? 부모가 알아서 다 닦이고 옷 입혀주고, 그쵸? 감기 걸리지 않게 다 돌봐줄 거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이거 내가 빨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놀지 말까? 그래요? 아니죠. 그냥 젖었어, 옷 갈아입을래, 그냥 다 벗어두면 알아서 다 빨래 해줍니다. 그쵸? 다 빨래 해주잖아요. 걱정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냥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걱정을 해라 마라 하지 마라.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자가 증인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는 자가 증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한 자,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만 말해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너 그러 갖고 어떻게 사니? 잘 살고 있니? 나 예수님만 사랑해.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듣기에는 엉뚱한 대답 같은데, 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나 예수님만 사랑해. 왜요? 내 인생은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달라고 안 해도 예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걱정 없이 막 물놀이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막 놀면 됩니다. 평안하면 돼요. 예수님이 뭘 우리 애를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만 그냥 이렇게 다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증인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 동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